네, 오늘부터 십계명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개요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한 계명씩 매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 쓰신 십계명에 관한 책에 보면은 그 십계명에 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그 CNN 미국의 CNN 웹사이트에 올라왔던 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글이 뭐였냐면은 계명이 아닌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그 무신론자들이 이제 십계명을 나름대로 쓴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예전에 에어비앤비 이사였던 렉스 베이어라는 분과 스탠포드 대학의 인본주의자인 존 피그노라는 분 두 분이 온라인으로 그 진행한 어떤 대회 같은 거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2,3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10명을 뽑아서 10개의 계명을 이제 말하는 거였는데 10개의 계명의 제목이 계명 아닌 십계명, 계명 아닌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13명의 심판관을 뽑아서 13명의 심판관이 10명의 계명을 뽑아준 거죠. 이 내용을 보면요. 십계명이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어라. 더 진리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는 믿지 말아라. 그 과학적 방법이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 선한 사람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지는 않다. 여섯 번째, 자신의 행동들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 인지하고 꼭 책임을 져야 한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대하듯 대하고 다른 이들이 이성적으로 원하는 기대만큼 대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을 고려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미래의 세대를 포함한다. 아홉 번째, 한 가지 바른 길로 사는 삶은 없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찾았던 더 나은 세상으로 세상을 떠나라.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져온 계명 아닌 계명 아닌 십계명을 말하는데요. 이 계명 십계명에 관해서 그 케빈 디어 목사님이 본 부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10가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 아닌 계명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일곱 번째를 보시면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대하다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을 갖다 썼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말하는데, 과학적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그 귀납법적 관찰을 이 미국에서 유명하게 한 사람들이 개혁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이 과학적인 방법들을 유명하게 하는데 도와줬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옳고 그름을 이 13명이 판단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계명이 아닌 계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계명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무엇이냐? 이 계명은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누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권위가 있고 나 자신한테 선택권이 있지, 그 선택권이나 권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제가 보려는 이유는 뭐냐? 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면서 특별히 이 락다운 가운데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좀 상실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는데요.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영어로 보면 Ten Commandments 그러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라도 이제 똑같이 Ten Commandments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히브리어 이 원어로 직역하면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Ten Commandments가 아니라 Ten Words. 그래서 10개의 단어 이런 원어의 직역인데요. 10개의 단어를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로그. 데카란 말이 10개란 단어고 로그란 말이 이제 로직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십계명을 영어로 데칼로그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교회사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외워왔던 가장 큰 세 가지의 고백이 있는데 세 가지 고백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을 외웠죠. 주기도문을 외웠고 두 번째로 많이 외웠던 거는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외웠던 게 십계명을 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 주기도문이나 이 사도신경은 다들 외우시죠. 근데 십계명 혹시 자연스럽게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만큼 우리가 좀 헷갈리죠. 뭐 살인하지 말라는 게 몇 계명이었지? 간음하지 말라는 게 몇 계명이었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몇 계명이었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그만큼 약간 십계명에 대한 그 중요성이 좀 많이 무시되는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소리 문답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저희가 예배 가운데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했는데 39번 문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소리 문답에서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냐?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타내신 뜻이 물론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를 보이신 뜻, 계시한 뜻이다 보죠. 근데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의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40번 문제에 가면은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답으로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근데 이것이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 도덕의 법칙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덕의 법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기준이다. 그걸 따라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창조 법령, creation ordinances라고 그래요. 그 창조 법령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도덕적 법칙을 드러내신 거죠. 근데 그 도덕적 법칙이 요약된 곳을 소위문답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위문답에서 41번 문제 보면은 그렇다면 그 도덕의 법칙이 요약되어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 답으로 도덕의 법칙이 요약되어 나타난 곳이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드러내신 곳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야 하는 보면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선이 되시고 도덕의 가치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을 배우려는 거죠. 아까 봤던 계명 아닌 십계명을 가진 그 13명의 가치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선과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보려면은 십계명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십계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를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책임과 서로를 향한 영적 책임을 함께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도덕적 책임, 영적 책임을 지는데 다음 세대까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 락다운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좀 흐려지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좀 고립되는 가운데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좀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 영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십계명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을 좀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 십계명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같이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십계명의 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줬음을 좀 먼저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는 머릿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이 십계명을 좀 특별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손으로 직접 적으신 게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적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24장이랑 31장이랑 32장에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쓴 거야. 돌판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나 중요성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 모세한테 주셨을 때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적어 주신 것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성막의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놓죠. 그 나중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까지 가게 되죠. 그것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이 돌판에 관한 그 십계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따르기 원하셨는지에 대한 또 온 인류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또 언약궤에 넣었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문서로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별히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까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봤을 때요. 이 문서의 구조가 당시 고대 중동에서 흔히 그 종주권의 문체를 종주권의 조약의 문체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주권 조약의 문체가 기본적으로 한 6가지 사양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종주권의 주인인 왕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종이 된 나라가 어떻게 이 주인된 나라에 소속되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세 번째로는 그 조약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데 규정을 얘기할 때 특별히 어떤 보편적인 전체적인 조약과 특별한 조약들을 따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조약에 대한 제재가 나와요. 그 제재로 인해서 순종할 때 오는 축복들과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약을 다섯 번째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조약을 어떻게 영속시키고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구조인데 출애굽기 1장 1절 2절이 뭐냐면은 이 종주권 조약에 있어서 왕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거랑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주권에 가진 왕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광야에 불타는 그 나무 앞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주인 이 의미가 뭐냐?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과 자신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원리들, 단순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주신 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순종하냐에 전에 누구를 순종하냐에 대한 이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언약의 주체, 율법을 주신 주체에 대한 순종, 여호와에 대한 순종인데요. 그럼 세계관을 세계관을 가르칠 때 세계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격적인 세계관이 있고 비인격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관이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리관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을 가족 안에서 가족의 관계 가운데서 배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에 가지고 있는 그 윤리적인 가치 체계와 관리 체계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습득되어진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어떻게 배우냐?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가족 관계 가운데서 배워서 윤리 체계가 잡혀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옳고 그름이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 윤리 체계가 잡혀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완벽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I am the Lord, I am the Yahweh, I am the Yehovah, your God 그래요. Your Elohim. 너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고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준 이 율법을 따라오기 원한다. 순종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 유어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의 주인 왕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시죠.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래요. 출애굽을 하신 거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오시면서 시내산 앞에서 이 율법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좀 이 보면은 구원을 해 주신 상태에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한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하신 구원의 은혜로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십계명이 도덕적 가치가 창조 법령, creation ordinances, 도덕적 그 하나님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구원의 은혜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걸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적용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서양 세계가 특히 기본적인 법령이 제정이 될 때 그거의 모델링으로 십계명을 쓴 걸 아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관계에 있어서 조건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순종이죠. 예. 율법을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바로 주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언약을 줄 텐데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순종을 보여줌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시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이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 율법을 주신 분의 성품과 율법이 주신 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원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기 원하시고, 간음하지 않기 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그거를 원치 않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도적질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탐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걸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서 닮으면서 거룩하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십계명 이후에 모세오경 가운데 수많은 다른 율법을 또 주셨어요.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율법만 한 613가지 율법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613가지의 율법이요, 결과적으로는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시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약하시죠. 그렇다면 왜 굳이 613가지나 주셨을까? 이 기본적으로 모세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시죠? 도덕법.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법이에요. civil law. 세 번째는 의식법, ceremonial law.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과 사회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순종했다 말씀을 나중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 말해요. 근데 특별히 자유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은 물론 뭐가 있냐? 특별히 의식법에 있어서 의식법에 제사법이 들어가 있고, 또한 성막에 대한 예배법이 들어가 있고,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동시에 가장 최고의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법과 의식법을 따라서 동물들을 잡고 동물들을 통해서 예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동물들한테 우리의 죄를 얹어서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의식법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된 거죠. 사회법은 뭡니까? 사회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왕정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법은 따로 있죠. 우리가 이 호주 사회에 가지고 있는 사회법들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사회법을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법도 그렇고 의식법도 그렇고 결국 모든 것들이 그 십계명 가운데 요약되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요약되어져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도덕법으로부터 또 자유한 게 아닌가? 율법, 모세 율법이 전체로부터 자유해졌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도덕법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서, 구원의 은혜로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까지도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특별히 직접 손으로 쓰시고 언약궤로 보존했던 이 십계명, 모든 전 인류가 전 세대에 걸쳐서 순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시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4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40절에 보시면은 두 계명이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을 쓴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구약을 쓴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 구약에서 드러난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강령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도덕법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10계명 전체가 한 계명 한 계명이 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진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탐욕하지 말라는 거죠.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건데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품지 말라는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나 외에 다른 우상, 예를 들어서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건 뭐냐? 마음에 탐심을 품은 거, 돈에 대한 탐심을 품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탐심을 품었다. 그럼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계명 한 계명씩 볼 때 한 계명만 따로따로 떼어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십계명을 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각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그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해를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7계명에 있어 죄송합니다. 6계명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해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은 그게 이미 살인은 범한 것이다. 수준이 다른 거죠. 외적인 것에서 내적으로 이해를 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한 부자 청년과 대화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너는 의롭게 된다 말씀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의를 의의 열매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영생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왜 특별하냐? 예수님이 이미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셨는데 왜 굳이 여기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Why is it new commandment here? 왜 새 계명일까요? 왜 둘째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일까요? 왜 새 계명이냐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질이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는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죽어지듯이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계명인데 이게 왜 더 새로울 수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 죽어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에서는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건 뭐냐? 아무도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신성 모독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안식을 범하는 자들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계명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 의를 우리가 의롭게 받는 거죠. 칭의.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을 우리 대신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요, 그 십계명을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랑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열매, 이제 복음의 열매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복음의 열매를 볼 때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율법을 이해했는지, 십계명을 이해했는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이제 9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그래요. 바울이 이게 디모데한테 말하는데, 우리가 율법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걸 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결국에는 이거를 적법하게 쓰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율법을 자신의 구원의 의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은 불법으로 쓴 거고요, 율법을 구원의 은혜로, 복음의 열매로 쓴 것은 선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9절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건 5계명이죠. 그리고 또 살인하는 거는 6계명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이거는 7계명을 어긴 거죠. 거짓말하는 자, 9계명을 어긴, 거짓 맹세한 건 9계명을 어긴 거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름이라. 이게 이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계명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10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래요. 이 율법을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개혁한 개혁 신학자들이 일을 할 때 존 칼빈이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세 가지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 이게 세 가지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은 뭘로 봤냐? 거울로 봤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거울로 율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또한 그 거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의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 율법이 거울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비추고 동시에 자신이 죄인됨을 비춘다. 그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을요, 악을 제지하는 역할로 봤습니다. 악을 제지하는 역할은 뭐냐? 율법 자체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불의한 자들의 악을 누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악을 제지하는 능력. 마지막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뭐였어요? 첫 번째 기능은 거울이었고, 두 번째는 악을 억제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걸로 십계명을 받다는 거죠. 이 복음의 열매로 십계명을 주는데, 이 복음의 열매로 십계명을 주는데 이거를 크게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복음의 열매가 아닌 복음의 되려 저주로 바꾸는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해석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는 율법 폐지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혹시 매일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제 오늘 말씀에 나온 부분이긴 한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너희들 율법을 완전히 잘못하게 이해하고 있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순종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율법의 순종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는 분들한테 계속 바울과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착한 삶과 선한 행위와 율법의 순종으로는 천국에 가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순종과 그분의 의를 믿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죠. 그래서 저주한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말씀했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 전서에 말했듯이 율법이 적법 어겼으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복음의 열매로 율법에 순종되어지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내가 죄 범했네, 내 삶을 좀 씻어내야지 하면서 착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율법 폐지주의, 영어로 이제 안티노미언스라고 그러는데 율법 폐지주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예수님이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 있고 더 이상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살면 되겠구나. 자유롭게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오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이제 보시면은 로마서 7장 말씀 보시면은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분에 묶은 것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을 딱 보십시오. 그렇네.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네. 난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에서 더 이상 거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 말씀만 따로 떼어 보면요, 우리는 율법 폐지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십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벗어났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 바로 같은 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장 12절에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넘겨주세요. 예, 없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느라. 여기서 같은 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런즉 내가 사망에 있을 수 없다. 왜냐? 이 율법이 나의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율법이 거울과 같다고 그랬죠. 율법이 거울 같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십계명이 또한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야고보서 같이 배울 때도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께 십계명을 요약하면서 십계명의 요약이 최고의 법이다 야고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은혜로 주신 기준입니다. 가장 절대선이시고 가장 큰 가치고요.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열매로서 순종되어질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이미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 받은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은 순종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윤리는, 도덕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슷한 맥락에서 철학자 도스토옙스키가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If God is not there, everything is permissible,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거룩하듯이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또 신약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사랑이에요. 그 희생적 사랑이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매번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함께하신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